신복슬 권사님 구역식구 김현덕 집사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적어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떨려요. 적어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주간 시니어 성기학교 교육을 받고 제가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최나건 장로님의 추천을 통해서 시니어 성교학교라는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 좀 공사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냉큼 등록을 했습니다. 첫날 갔는데 주위의 교육생들을 보고 저도 젊은 건 아닌데 너무 이른 나이에 교육을 받겠다고 한 건 아닌지 고민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매주 주간 보고서 제출하고 필독서 2권을 읽고 독후감 한 부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차 싶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등록을 했으니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강의부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이식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긍휼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선교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선교가 해외에 나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좀 시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에게 선교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은퇴 후는 또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고 그때 가서 시간이 있으면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다른 강사님은 우리의 삶이 선교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부모 선교사,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 또 물질로 채워드리는 물질 선교사, 직장 동료들 전도를 위해 쓰는 직장 선교사,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를 전도하는 가족 선교사, 지인에게 SNS 등 전도를 위해 쓰는 문화 선교사,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길거리 선교사 등 다양한 선교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이 선교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바뀌기가 있을수록 기독교가 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의 상황적 요인들이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가 선교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지만 종교와 시대를 뛰어넘어 특히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청소년 또 이주민들에게 그들에게 감동이 되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되었던 거는 2025년 한국교회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키워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유반젤리즘, 시니어 미니스트리, 미션 비욘드 트레디션이라는 3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말하는 유반젤리즘과 우리는 벌써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초고령화 세대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새로운 시니어 사역을 뜻하는 시니어 미니스트리, 몇 해 전 최나건 장로님과 유영미 권사님 멕시코로 다녀오셨죠.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뜻하는 미션 비욘드 트레디션.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전부터 위두율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시대를 앞서가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네, 선교의 트렌드가 또 이주민 사역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이 0.7%대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의 자녀도 채 낳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산율이 1%대로 내려가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촌뿐 아니라 전주에서 신도시로 알고 있는 에코시티의 모 초등학교에도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얼마 전 저희 나라에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외국인 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전혀 신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곁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수가 2억 6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주민이 5% 이상 되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필독서가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필독서를 읽으면서 선진국의 이주민 정책들과 우리나라의 정책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현실들을 더 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목사님 닮아서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으시잖아요. 다양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사례도 들었는데요. 네팔 이주민 노동자와 드리는 예배,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축구교실, 다문화 공예교실, 글로벌 시민학교, 늘봄학교, 글로벌 푸드뱅크, 이주여성센터 등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없으면 없어질 성전 건물인 교회의 빛을 갚는 대신에 그것을 이주민 사역에 사용하셔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예시도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빚을 갚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기념일이 되면 여행이나 뭔가 특별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환갑 기념으로,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손녀 출생 기념으로 여러 일들이 있을 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11개국의 140여 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멋진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흔적을 남기는 길,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주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사회는 이주민들이 우리와 동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처럼 이주민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성경에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여성들이 밧세바, 라합, 룻, 다말 등 모두 이방인이었고 예수님 또한 이주민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중국과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인의 혈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조건적인 동화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과 나누었던 삶과 그날 느꼈던 점을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니어 선교학교의 교육을 듣고 받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전주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궁금하신 분들께 시니어 선교학교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